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무릎으로 듣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이 구원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하심이 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11절에 한 절 더 읽을게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낙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낙타는 성도는 이래야 된다 하는 본보기라고 하셨습니다. 낙타, 가말. 이 낙타가 보기에는 좀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털도 듬성듬성 털 빠진 데도 있고 하고 또 낙타의 혹이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그리고 혹이 지방덩어리라고 하는데 이 사막을 3일 이상 3일에서 열흘까지는 그냥 물 안 먹어도 먹이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고 또 초식 동물이었고 그런데 이 낙타의 혹이 목마르고 먹을 거 없으면 이것들을 저장했던 것을 싹 빨아들여서 거의 없어지게 됐다가 또 먹으면 다시 올라오고 하는 동물이더라고요. 근데 발굽이 안 갈라져서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대세김질을 계속 하는데 발굽이 안 갈라져서 부정하다 하면서 이거 먹지 못하는 음식 이렇게 딱 배제됐단 말씀이에요. 아무리 뒤져봐도 발굽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무릎은 갈라졌는데 발굽이 안 갈라졌는데 발이 2개예요. 2개로 딱 나눠졌다고. 그리고 평평하게 되어져서 모래에 걸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고 그런데 진흙에 있는 데는 미끄러져서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발굽이 갈라진 거랑 완전히 발이 2개 된 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인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둘에 거했습니다. 사막에 거했는데 이 낙타가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부정한 짐승. 너희들은 겉으로는 다 똑같게 하는 것 같고 대수김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발이 굽이 갈라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완전히 2개가 돼버리는 그 사단과 하나님이 동시에 거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모습이 똑같은데 항상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 그 발가락이 2개인 이쪽에도 갈 수 있고 저쪽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낙타는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전달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낙타는 또 이 사막에서는 없어서 안 될 아주 유일한 동물이죠. 가축이고 평균 한 50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임신했다 하면 거의 400일을 뱃속 안에 있다가 이렇게 출생하는 그런 동물인데 낙타는 틈만 나면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계속 낙타를 묵상하면서 틈만 나면 저도 무릎을 꿇었거든요. 아, 낙타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넌 부정해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에서 정한 짐승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광야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딱 인쳐주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여서 끄집어내셨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서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점점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결국은 이 광야 이것을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으로 계속 바꾸게 하는 것은, 너는 처음부터 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인데 무릎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배 엎드림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 앞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들고,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신부가 되는 그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줄 믿습니다. 이 낙타는 물을 먹었다 하면 10분에 한 500리터를 먹어버린대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계속 물을 퍼올리는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헌신하면 남보기 참 잘난다, 그냥 열심히 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마음이 동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열심이 그냥 남들 보기에 수고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마음의 고뇌와 또 마음의 영적인 싸움과 이것을 한 다음에 그 일들이 행해지잖아요.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교회에 어저께 우리 목사님네가 월요일날 교회 청소하셨다고 하는데 금요일날 우리가 청소를 못했잖아요. 이 마음가짐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래야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기나긴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헌신하는 것, 리브가도 그렇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마음을 주셨고, 영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이삭의 신부가 될 거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백성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줄 알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한테 그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 장막을 치는 그 마음,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행동하기도 전에 그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 또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엘리에셀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이 다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딜산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한 7년 일했어요. 아들처럼 여기고 이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무단 결석을 한 거예요.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일찍 오전 근무해서 이제 월요일 날은 일찍 나오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어저께 아침에 숙소에 가서 보니까 얘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또 헤어지고, 또 자기가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스리랑카로 돈을 보내는데 형이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계속 문제만 생기고,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허해서 계속 힘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머니 죽음도 아니고 형 때문도 아니고 여자친구 때문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문제 속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요셉을 얘기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나는 너를 요셉처럼 보아진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는데 너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이고 기도가 필요하다.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나면 너는 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영적 기도 다시 하고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머리가 생각에 꽉 잡혀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계속 기도하고 또 제 남편은 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스리랑카로 보내자. 그냥 무급 휴가 가서 쉬었다가 오게 하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오시는데 이거는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낙타의 무릎이 되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물을 주고 또 비를 내리게 물을 주고 또 영양분을 주고 계속 옆에서 그런 작업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놓치지 않도록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싸움 계속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로 떠가는 우리는 항상 이 광야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딱 보장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안 떨어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 빛을 가려주지 않으면 그 더위에 그 뜨거움에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름 떴네. 저녁이 되면 오늘도 불기둥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네. 계속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만나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어저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 만나 주시겠지. 내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와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끊으시죠. 끊으시고 그곳에 있는 소생인 그곳에 있는 것들을 경작해서 먹을 때 만나가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범사간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쁜 일, 좋은 일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 하면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낙타 그 한 주간의 메시지를 놓고 그냥 일어나요. 계속 낙타 무릎. 그러면서 틈나면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 녹취록을 읽거든요. 읽으면서 다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 같는데 이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내 생각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져요. 흔들림이 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 문제가 딱 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고 계신다. 이 문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문제 때문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라 하는 음성을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다시 겁먹지 않고 내 문제 속에 들어가요. 들산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나도 도망가고 싶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주신다.
나는 너를 보면서 항상 걱정이 되더라. 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신기하기만 하다.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왜냐하면 너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살아. 난 그것 때문에 숨쉬고 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이 비밀이 그거야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 들사는 모든 것을 봤어요. 우리 자녀들도 나의 모든 것들,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 속에, 역경 속에 살 수 없는 환경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봤어요. 우리 들산도 그것을 본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훈련이 아니다. 삶으로 훈련시키는 거다. 이 아이가 보게끔. 이것이 미션홈의 축복이고 우리의 진짜 그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밖에서는 이게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삶 속 안에 들어가서 진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무릎 꿇고 어떻게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지 같이 사는 식구는 알아요. 그 정말 속일 수가 없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전달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이것을 볼 때 나중에는 아, 그것이 참 믿음이었구나. 우리 부모는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겉으로 볼 때는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얻어먹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로 살았구나. 그 환경에서 예수로 견뎠구나. 이것이 보아질 때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고, 훈련이 그냥 아니에요. 그냥 훈련, 그냥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녹아져 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엎드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보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아지고, 이것이 물동이를 기울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창피하고 내가 항상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저는 물동이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고, 나 그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난 여기서 살아남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는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게 하신 너에게도 똑같은 그 은혜가 있을 거야. 이것이 흐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흘러가고 물동이를 기울이는 장막을 치는,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여과 없이 그 하나님의 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 안에서 하나님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흘러가서 다른 생명도 하나님 똑같은 이 말씀의 훈련 과정에 들어가며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물동이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물동이를 기울일 때에 나도 살고 하나님 후대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